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3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죄의 실체와 우리 인간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 죄의 실체와 그 죄의 세력,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인간의 중심이 죄의 세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은 죄의 열매에 해당하는 게 이제 범죄, 죄들, 행위, 범죄, 죄들, 열매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중심이 죄의 세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범죄들, 열매들, 행위들, 죄들이 나타난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중심의 변화가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뀌어야지. 안 그러고 그냥 이런 행위, 열매만 이렇게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뿌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이제 3장 11절, 12절에 보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아예 그냥 하나님이 이미 판단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유죄를 확정하셨거든요.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제 3절에는 시편 14편 3절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이제 시편에서 가지고 온 거죠. 그 다음에 14편 5절에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필요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게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거죠. 인간의 부패에 대한 지적을 하시면서 인간의 부패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로마서 3장 13절 15절, 시편 7절, 140편 3절, 이사야 59장 7절 8절, 예레미야 17장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니까 이 중심이 이미 부패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3장 16절 18절에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 죄의 세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파멸과 고생, 그 다음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함,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대로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절망,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거를 로마서 3장 16절에서 1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두려운 거죠. 그냥 죽고 끝난다 그러면 두렵지 않죠. 그러나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왜 이제 율법을 주셨냐면 그냥 자기 양심으로 자기의 뿌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에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양심으로 내가 진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적으로 타락한 죄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거를 양심으로 알게 되면 좋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환경이 좋아가지고 양심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율법의 역할은 거울이거든요. 내가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인간적으로는 선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저는 율법을 사실은 안전장치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율법을.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땅의 끝이요.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자들은요.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스스로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형수가 판사보다 구원을 받기가 더 쉽다.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너무 이해가 가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그래가지고 자기 그 길이 끝난 사람들, 죄 아래에 있다는 거를 아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속과 의의 정가, 대속과 용서.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랑과 공의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그래서 이 율법이 신기하더라고요. 모세오경에 보면 모세오경에 보면요. 율법은요 2가지거든요. 계명과 제사법으로 나와요. 계명과 제사법. 그러니까 계명을 어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의로워질 수가 있냐면요. 제사법으로 의로워질 수가 있어요. 제사를 지냄으로 의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었어요. 그러면 1년치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7월 10일을 대속죄일을 통해서 1년치의 죄를 사함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거를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1년치의 죄를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그때 제사를 통해서 1년치의 죄를 그때 대속죄일을 통해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신기했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의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냥 건너뛰어버리면 안 돼요. 요즘에 건너뛰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무슨 그 종교 통합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불교인지 기독교인지 진짜 너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참 안타까움이 많은데 이거는 굉장히 분명한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죄로 인해 막혀 있어요.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평을 누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속량을 하셨기 때문에 화목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율법은 계명과 제사법이 있는데 이거를 계속 구약에서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형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길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길이 없거든요.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죠. 이거는 설복되는 거고요. 이거는 굉장히 인간의 이성으로도 알 수 있는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좀 경계해요. 그냥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거나 이런 거를 굉장히 경계해요. 설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되긴 했지만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알아야 믿죠. 어떻게 그냥 뭐 신비적인 어떤 체험으로 믿는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좀 경계해요. 이상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길을 인도해 주는 그런 거는 될 수 있지만 결국은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그 말씀 위에서 우리가 견고히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율법을 어떤 사람들은 그 계명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율법에는요 계명과 제사법이 있어요. 계명과 제사법,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요 제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은혜고요. 그리고 이 제사법은 완성이에요. 결국은
아니, 지키지 못했으니까 양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갚잖아요, 속죄. 그래서 완성을 시킨다는 거죠. 속죄로 완성을 시키고 그거 뭐지? 공소권 없음이 되는 거죠. 공소권 없음. 다 갚았으니까. 없는 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적으로도 완전해요. 그래야지 우리한테 설명을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납득을 해야 되니까. 인간은 납득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납득을 해야 되고요.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설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여기서 계속 로마서 3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